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한창인데요. 그래도 뜨거운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야 곡식도 잘 익고 또 과일도 속이 꽉 찬 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가하셔도 돼요. 다른 인사. 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밀라노 두오모 근처에 있는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시내로 들어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똑같은 길로 내려오는 거 재미없잖아요. 다른 길로 내려와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갈 때는 지하철로 가고 또 올 때 똑같은 길을 지하철로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갈 때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시간 잘 지켜주는 지하철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서 갑니다. 그런데 올 때는 시간 지킬 일 없으니까 밝은 세상을 달리는 버스를 타고 오고 싶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밀라노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돌아오나 밀라노 시내도 잘 모르고 하니까 바깥을 바라보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월요일 아침에 예배 마치고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앉자마자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동안 읽다가 문득 책 읽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밀라노에서 혼자 버스 속에서 책을 읽고 있다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려야 될 곳 그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또 구경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가 봐요.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 웬만큼 알만큼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없고 조바심도 없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 1월에 산도나또 저희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어딜 가보질 않았습니다. 혼자는. 심지어는 집 앞에 있는 운동장도 괜히 들어갔다가 혼날까 봐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태리어로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낯설고 어색한 생활이었는데 이렇게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도 덜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익숙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이 주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군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입소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정식 훈련이 시작되지 않은 정식 훈련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가 없는 주일을 보내는 게 정말 빈 껍데기 같은 하루였습니다. 쉴 수 있었고 편안하게 편지도 썼지만 텅 빈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갔고 첫 예배를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 예배당으로 갔는데
예배당 장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안심이 되는 마음. 그래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는데, 그날 무슨 찬양을 했고 성가대 특송은 뭐였고 목사님 설교는 뭐였는지 하나도 생각은 안 납니다. 그냥 예배만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배는 찬양 대 찬양 중요하죠. 또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찬양도 중요합니다. 목사 설교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하는 사람의 갈망에 달려 있구나. 정말 소망하는 그 마음에 예배의 성공이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가서 첫 예배 드린 날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은 이제 그 주에 제대한다는 말년 병장이 특송을 한다고 나왔어요.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때 처음 나와서 한참 부르기 시작했던가 봐요.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 부르는 걸 봤는데 부러움도 많았죠. 나는 어느 세월에 저 자리에 서보나.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다시 그 가사를 떠올려 봤는데요. 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감격과 집중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 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이 점점 시들어 갑니다. 계급이 높아져 갈수록 예배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별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찬양대는 준비 너무 안 해서 엉망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훈련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군 생활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늦죠? 왜 예배 시간에 늦는 걸까요? 찔리는 분 계신가요?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처음 나오는 사람 예배 늦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예배 생활도 익숙해져서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요. 자, 대략 감을 잡죠. 한 40분 정도면 가겠다. 감을 잡아요. 그런데 그때 감 잡을 때 도로 사정이랑 매주 교회 사정, 도로 사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도로 사정이 내가 계획한 거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늦고, 가족이 또 내 형편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또 늦고, 익숙해지면서 예배 시간도 자꾸만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새가족이나 새신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에 의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도 함부로 말 못해요. 얼마나 겸손한데요. 가만히 있죠. 그냥 다 듣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좀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도 하고 저래야 된다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아니 왜 큰 소리로 얘기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서 싸움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익숙하면서 첫 마음도 잃어버리고 겸손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형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를 부모님 품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묻지도 못하고 밤이 돼서 조용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 두 곳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가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안 나가기도 하고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귀신을 내쫓았는지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귀신들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는 겁니다. 왜 저희가 못 쫓았을까요? 하고 묻는 것은 저희가 쫓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쫓지 못한 이유,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익숙함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익숙한 경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저도 부끄러운 요즘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차 가지고 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대로 이 밀라노 도로 사정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갔는데 거기 공사 중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는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돌아가면 계속 유턴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돌아가기도 어렵고 기도하지 않고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나가요. 애들도 제 차에 안 타려고 했어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도 길도 잘 찾아가요. 내비게이션대로 갔는데 공사 중이면 빙 돌아가는 지혜도 생겼어요. 기도 안 하고도 빙 돌아서 다른 길 찾아서 얼마든지 갑니다. 코소보 알바니아 단기 선교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코소보 기도 가운데 갔다 왔죠.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알바니아도 지금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처음 우리 에밀리아 지역 위로 음악 준비 모임에 갔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에밀리아 지역 가서 음악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가서 잘할 게 뻔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연습해도 가서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 별로 안 해도 얼마든지 몇 번만 맞추면 그냥 가서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좋아도요, 우리가 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에밀리아에 가서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잘해도 그곳에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 기도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일도 이루어내시는 거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믿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회 시스템이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시스템만 잘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 테리가 이 모양이냐고 비판하고 또 욕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익숙함, 질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복수입니다.
보복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보복 같은 거 안 하고 사시죠? 무슨 보복까지 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삶에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복수와 보복을 사실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한 대 탁 때려보세요. 손 바로 올라갑니다. 한 대 딱 세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대만 때리겠어요? 한 두세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죠. 아픈 거, 기분 나쁜 거, 모욕감. 이거 다 때려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님 말씀이 속 시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밖에 안 되겠어요. 옥수수를 다 날려버려야지.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큼 가지고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함을 아시고 이에는 이만큼 갚고 눈에는 눈만큼만 갚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계명은 과잉 복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으면 당한 그만큼 똑같이 해줘도 돼. 이걸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과잉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만큼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과잉 보복 금지의 본래의 목적과 본래 뜻은 아예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할까요?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왼손으로 뺨 안 때리죠.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기분 나쁜 거야. 아주 모욕감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맞고도 보복은커녕 복수는커녕 이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 아닙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불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이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방문할 때 꼭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겉옷이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필수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이에요, 이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속옷하고 겉옷 두 벌밖에는 없어요, 입을 것이. 근데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건 알몸으로서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알몸으로 상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내 시간 없는데 시간을 내서 가주라는 거예요. 밀라노에 지내다 보니까요. 친구, 친척,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여행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가시면 되는데 꼭 만나자고 그러세요. 처음에는 참 반가웠는데 첫 마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반가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꼬모까지 가자고 해놓고 기왕 왔으니까 스위스 루가노까지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냥 가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읽을 때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야, 정말 너무 난 저렇게 살고야 말 거야. 난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드세요? 가슴이 탁 막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한 요구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독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읽어서 가슴이 답답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와, 복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이 되어야 제대로 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다한이 꿈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너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아빠 이제 놀고 먹게 해준다. 아빠 놀고 먹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놀고 먹는 사람 되게 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놀고 먹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힘들까봐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가 눈물로 하소연해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 그때 아빠 엄마 힘들까봐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네가 좀 부담돼서 그런 얘기한 것도 있지 그랬더니 이 정직한 아이가 사실은 자기도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길이 사는 장수하는 복을 좀 누리며 살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매달 엄마 아빠한테 용돈으로 2,000유로를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바라보면서 2,000유로? 2유로 줄게 2유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2,000유로를 준다고 하는 것은 2,500유로 벌었는데 500유로 쓰고 2,000유로 주라는 뜻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그런 요구를 하는 엄마 아빠가 어딨냐? 빚쟁이냐? 그렇지 않잖아. 2,000유로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가 넉넉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넉넉하게 돼서 2,000유로씩 용돈으로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2,000유로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얘기를 듣고 있는 제 딸에게 너는 누나니까 3,000유로를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3,000유로 주겠다고 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15년 후에 그 일이 실시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 뒤면 30대 초반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건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냐. 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에게 매달 3,000유로씩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건 대박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도 15년 후에 3,000유로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제 공개적으로 된 거니까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한이는 5년 뒤 연장해 줬습니다. 나이 차이가 5년이 돼서. 그래서 20년 뒤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매달 5,000유로를 2013년도 시세에 맞게 5,000유로를 받기로 이제 했습니다. 노후 걱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넉넉한 중에 그 일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있겠죠.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 방식으로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왼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내주고 심리를 가주는 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뺨 정도는 내줘도 괜찮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불 한 채 정도는 내줘도 별로 아깝지 않을 사람 되라는 겁니다. 시간 쪼들리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내줘도 괜찮은 정도의 사람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쪼잔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물질로도 넘치고 마음으로도 넘쳐서 그런 일로는 모욕감 정도로 느끼지도 않는, 그런 일 정도로는 부담되지도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해서 별로 느낌도 없이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정말 처참한 치욕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을 가려주지도 않아요. 옷을 완전히 발가 벗기웁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무슨 벌레도 아닌데 나무에다가 박는 거잖아요. 짐승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피를 흘리다가 피가 메말라서 죽는 거고, 숨이 메말라서 그렇게 말라 죽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결코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됐어요. 복의 상징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서 그 십자가가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와 같은 영광에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고 십자가의 처참한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영광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훼손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넉넉한 영광이면 십자가가 사람됨이 전혀 조금도 훼손시키지 못하는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살면 이러한 삶도 사라질 것을 믿는 사람마다 뺨도 돌려대고 심리도 가지고 이불 한 채도 내주는, 그러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사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니까 그런 일이 와도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못하는 일이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복과 복수를 합니다. 어른들은 때리는 일은 안 하죠. 때리는 식으로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세게 한번 말해주는 방식으로 때리는
건 봤어요. 얼굴 안 보고 인사 안 하는 방식으로 때리는 것도 봤어요. 한번 당해보라 이거죠. 인사 안 받고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한지 한번 경험해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때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된 인생이 전혀 아니에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빼앗겨도 괜찮고 넉넉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먹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먹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뺏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뺏기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죠. 이 아이들이 엄마 젖을 다 뺏어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뺏긴다고 엄마들이 아까워합니까?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어 하죠. 더 먹이고 싶어요. 애들은 거의 흡혈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엄마에게 젖이 충분하지 않으면 골수까지 빼먹는 게 애들이라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리고도 넉넉하잖아요.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인생, 그렇게 죽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렇게 죽어도 충분히 만족한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 정책 폐지해야 된다고 열심히 수년간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려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이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무서운 감시 속에서 간수들의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27년 만에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남아프리카에 있는 특히 백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 흑인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에게 복수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혀 복수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죠. 화해와 일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당한 사람을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고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질문을 했대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간수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습니까? 미웠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뺏어가서 평생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만든 저 간수들이 정말 미웠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 뺏어갔는데, 가족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갔지만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게 있는데 마음이더래요. 자기 마음은 간수가 빼앗아가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미움에 빼앗기지 않기로 했대요. 내 마음에 찾아온 미움을 버리기로 했대요. 그리고 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지냈다는 겁니다. 27년 만에 이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출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허비한 이 인생 때문에 이들이 원망스럽고 원한스럽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미운 마음이 없었느냐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똑같이 또 미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몸은 이제 형이 집행 정지가 돼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여전히 저들을 미워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이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몸이 나간 것처럼 내 마음도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하는 그 취임식장에 다 초대를 해서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가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자를 계속 품고 바라보고 그를 미워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감옥에, 미움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계속 생각을 하면 미운 사람 닮아가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계속 품으면 닮아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그래서 넘치도록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깨알 같은 보복도 하고 소심한 복수도 하면서 그렇게 원한을 풀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마다 미운 사람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보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뺏겨도 괜찮아요.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 주님이 갚으실 거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정말 믿으니까 예수님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익숙함이 빼앗아간 첫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모두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은 신비로움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바라보는 그 눈, 모든 것을 다 신비롭게 바라보는 그 눈,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눈으로 세상을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고 겨우겨우 용서하고 겨우겨우 참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용서하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 되었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믿음이면 우리도 뺨도 대고 이불도 주고 시간도 주는, 그리고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참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